창세기 11장 10절로 30절입니다.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0세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가압이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같이요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11장 10절에서 29절까지는 셈에서 아브람까지 족보 10대가 나옵니다. 5장에는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10대였습니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10세대의 족보가 5장에 나오는데 이 11장에는 셈에서부터 아브람까지의 족보 10대가 나옵니다. 앞에 10장에서는 셈의 족보가 있었습니다. 셈 함 야벳의 족보가 있었을 때 셈의 족보의 모든 계보들을 가르쳐 주었다면 이 11장에서는 셈의 족보 중에서 아브라함을 향하는 족보까지 아브라함의 계보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서 반복되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 족보는 우리에게 모든 피조물이 한 사람,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족보인데요. 이스라엘의 족보는 특별히 더 신성하거나 엄청난 뭐가 특별히 있었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민족과 동일합니다. 대개 우리나라의 지배자들 어떤 그런 탄생 설화들을 보면 아주 특이하게 신성시하면서 기적적인 것들을 반복하지요. 그런 것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아래에서 깨어났다거나 이런 신성시되는 특별한 기적적인 출생 그런 계보들을 만들어내는데 아브라함의 족보에는 그런 특별한 기적 같은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다른 민족의 족보와 똑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현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이지 이스라엘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특별했고 남달리 탁월했고 기적적인 뭐가 있었고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다면 이스라엘도 다른 민족과 똑같이 역사 가운데 존재하다가 사라졌을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이 없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과 유별나게 특별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은혜였지 이스라엘의 특별함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족보 없이 역사 가운데 갑자기 기적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과 똑같이 이런 족보에 따라서 역사 가운데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아브라함은 그냥 중동에서 살다 죽은 할아버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다윗은 많은 나라 왕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세종대왕하고 다윗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그냥 지혜롭게 나라를 잘 통치한 통치자 중에 하나겠죠. 아브라함도 다윗도 성경의 모든 이름들도 다 그냥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과 동일하게 살다가 그 시대에 죽었던 역사적 인물에 불과할 겁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다윗을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만들었던 것은 아브라함과 다윗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고 예수님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될 수 있었고 모든 믿음의 계보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살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뭐가 특별한가요? 뭐가 달라요? 아무것도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우리의 특별함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특별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지 우리가 뭔가 특별한 것, 기적적인 것, 어떤 큰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11장의 족보를 볼 때마다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셈의 다른 아들들 계보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함의, 야벳의 다른 아들들, 다른 민족의 족보들과 뭐가 특별한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특별할 수 있었던 것은 새로운 희망의 족보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아브라함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세상을 위한 구원의 족보가 이 아브라함의 족보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망가진 이 세상을,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과도지기적인 인물이 셈입니다. 셈은 홍수 이전 사람이기 때문에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야벳이 500세에 5장 32절에 나왔다고 했으니까 야벳이 장자인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든 셈이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년을 지내면서 살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아르박삿에서부터는 홍수 후에여서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5장에 보면 홍수 이전에는 평균 858세입니다. 이것도 에녹이 365세에 일찍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기 때문에 평균 수명을 깎아먹어서 858세지 에녹이 다른 사람들처럼 900세 이상 살았다면 그 5장의 족보의 홍수 이전에는 나이가 900세가 넘어갔을 겁니다. 평균 출산이 156세였습니다. 이 11장의 족보에서는 평균 수명이 300세로 줄어듭니다.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죠. 그 중에서 셈의 나이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그렇지 그 외로 했다면 더 줄어들었을 것 같습니다. 평균 출산 나이도 36세로 줄어듭니다. 어쨌든 셈은 100세에 출산하고 600세에 죽음을 당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아르박삿에서부터 35세, 30세, 34세, 30세, 32세, 30세, 29세 이런 식으로 출산하는 연도도 빨라지고 죽는 나이도 더 줄어들게 됩니다. 점점 줄어들어서 400살 근처에서 죽다가 200살로 줄어들고 그 다음 100살로 줄어들기도 합니다. 100살대로 줄어들기도 하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고 이삭은 180에 죽었고 야곱은 147에 죽었고
요셉은 110세에 죽었고 이제 모세 때 가면 인생이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족보는 새로운 희망을 위한 구원의 족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족보에 몇 살에 누구를 낳았고 그리고 낳은 후에 몇 살까지 살아서 대개 얼마 동안 살았는지 수명을 알 수 있습니다. 쭉 내려가다 보시면 24절에 나홀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이기도 하죠. 나홀이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낳으니까요. 그런데 나홀은 자기 아들 데라는 자기 아버지 이름을 아들에게 주기도 합니다. 26절에 보니까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이렇게 나왔으니까요. 나홀은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이름이기도 하고 자기 형제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70세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되었는데 5장 족보에서 노아도 세 아들을 낳은 셈, 함, 야벳을 낳은 것처럼 11장 족보에서도 데라는 아브라함 나홀 하란 세 아들을 낳았다라는 것으로 종결되는 것이 좀 독특하기도 합니다. 70세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기 시작했다는 뜻이지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은 새 쌍둥이였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70세부터 아들들을 낳기 시작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첫째 아들이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나이 순서대로 기록했다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더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맨 앞에 나왔을 수도 있다. 정확한 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보시면 데라의 족보는 데라라는 이름은 민수기 33장에 보면 광야의 이름 중에 데라가 나오기도 하고 염소나 하늘의 달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데라가 아브라함, 나홀, 하란을 낳았다.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의 중요한 신은 달입니다. 쉰이라는 월신, 신들이 많은 다신교 사회였는데 그 중에서도 이 지금 이라크 지역이에요. 유프라테스 티그리스강 그쪽 지역에 가장 큰 신은 신들마다 계급이 있었어요. 월신, 달이죠. 달. 그에 비해서 남쪽의 이집트, 애굽, 그 아프리카 쪽의 가장 큰 신은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이름에 달 숭배와 관련된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데라이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마찬가지고 밀가도 마찬가지고 라반이라는 이름도 다 달 숭배와 관련된 이름들입니다. 데라는 아브람, 아브라는 말이 아버지란 뜻이고요. 람이라는 뜻이 위대하다, 존귀하다, 높다 그런 뜻입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는 존귀하시다 혹은 아버지처럼 높아지고 존귀하게 되기를 이런 의미의 뜻이고요. 나홀이라는 뜻은 콧김을 뿜어내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코로 후 불어서 불을 끄듯이 촛불 같은 것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도 하는데요. 그런 의미고 하란은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도시 이름이 하란이기도 있죠. 그래서 하란 산지 사람 또 거룩한 성소 그런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의 뜻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었다라는 정도로 가볍게 알고 넘어가면 되고 그 이름에 너무나 큰 의미 부여하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의미 부여를 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중요한 의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란이 롯을 낳았는데 사실은 롯만 낳은 것이 아니라 그 밑에 29절에 보면 밀가와 이스가도 낳았습니다. 그런데 하란은 아버지 데라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이라크 남부 지역이에요. 우르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떠난 이유가 어쩌면 아버지 하란이 죽었기 때문에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혼하는 것들이 가족들과 좀 결혼을 하죠. 나홀이라는 아브라함의 형제는 하란이 낳았던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우스, 부스, 그무엘, 또 게셋, 하소, 빌다스, 아드람, 부두엘 이렇게 아이들을 낳는데요. 그 부두엘이라는 나홀과 밀가의 아들에게서 라반과 리브가가 태어나서 라반은 야곱의 장인이 되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 야곱과에서의 어머니가 되죠. 그래서 나홀과 밀가의 족보가 있고, 아브라함은 사레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레가 20장 12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같이 대란 거죠. 어머니는 다른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레위기나 신명기법에 의하면 누이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모세 율법에서는. 그렇게 보면 아브라함은 친족과 결혼하고 누이들과 결혼을 금지하는 모세 율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모세 율법은 훨씬 후대에 주어진 것이고, 그 이전에 아마 아브라함도 또 데라의 아들들 나홀도 그런 모세 율법에 의해서라기보다는 그 시대 문화나 그 시대 상황에 맞게 결혼했을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야곱도 그렇습니다. 두 자매와 동시에 결혼해서 아내를 얻도록 모세 율법은 레위기 18장 18절에서는 금지하는데, 야곱은 본인이 원해서는 아니지만 라반이 속여가지고 레아와 라헬 두 자매와 동시에 야곱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율법 위반입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시대의 문화와 이후에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규범으로 삼아야 될 그러한 문화들은 달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30절에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녀를 출산하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입니다. 지금도 원하는데 아이를 낳지 못하면 굉장히 부부가 고통을 받는데요. 어쨌든 사레가 자식을 없었더라,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다라는 이 30절을 사레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통, 어찌 보면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것은 그냥 평범한 일이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던 그 시대에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는 자녀를 주시지 않았잖아요. 이것은 남달리 겪어야 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들이 있었어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 남달리 본인들만 겪고 있는 이 고통, 자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던 이 오랜 고대 사회에서는 정말 엄청나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평범하게 누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에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고통을 허락하실까? 고통 맞습니다. 그것이 역경과 시련이고 아픔과 슬픔인 것 맞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아픔과 슬픔이 남달리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한 것처럼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고 있었던 이 남다른 불임의 고통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러한 축복으로 인도한 것처럼 우리가 겪고 있는 남달리 그런 어떤 어려움과 그런 힘겨운 일들이 있다면 분명히 어려운 고통인 건 맞는데 고통을 고통으로만 끝내지 않고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이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팠잖아요. 죽을 뻔한 수술을 2차례 경험하고 오랫동안 병원에서 씨름하고 다른 친구들이 겪지 않아도 될, 그래서 저는 철학책을 많이 읽게 됐고 성경을 많이 읽게 됐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됐고, 다른 친구들이 대학 들어가려고 입시 준비하고 있을 때 저도 입시 준비하고 있었지만 날마다 작정 기도를 하고 철야 기도를 하고, 제가 아프지 않았어도 그렇게 야간 자율학습 끝나고 그 전주에 평화동 교회라고 학교 앞에 있었는데요, 저희 하숙집 앞에 그 평화동 교회에 가서 밤마다 기도했을까. 그 교회 문이 잠기니까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배당 입구 그 야외 맨바닥에서 날마다 기도했거든요. 제가 아프지 않았으면 당연히 하숙집에 가서 따뜻하게 잠을 잤겠죠. 죽을 뻔한 위기들, 수술 후에도 제발 하면서 계속해서 아프고 다른 친구들과 달리 유별나게 많이 아프고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찾고 기도하고 살려달라 하고 어머니보다 먼저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기도로 단련됐겠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성경을 깨닫게 되고 철학을 공부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힘들었지만 남달리 고통을 겪었지만 그것이 정말 슬픔만이고 내 인생의 역경만이었는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어진 축복이 훨씬 더 많죠. 이렇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남들 다 그냥 평범하게 누리는 것들조차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면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우치고 더 나 자신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는 축복의 기회가 되기도 하더라. 그러니 사례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이것이 고통은 맞지만 고통만이 아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덜 사랑하시거나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하셔서 우리에게 이런 역경과 시련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뜻하신 선한 것들, 우리에게 숨겨놓은 더 귀한 보석들을 발견토록 하시려고 그런 역경과 시련을 주신다고 믿고 오늘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1장에서부터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또 9장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온 가족들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레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불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이 고대 사회에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힘겨운 인생이었겠지만 그로 인해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떠나는 그러한 순종의 한 역할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말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기도를 훈련하고 더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족보가 그냥 평범했을 세상의 족보 중에 하나였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특별한 족보, 세상의 희망과 역사를 희망을 밝히는 구원의 족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문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 가정이, 우리 인생이 특별한 이 세상과 역사의 희망이 되는 가정과 역사와 삶을 살게 되었음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꿈꾸고 살아가는 저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